유다의 왕 다윗 두 번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사무엘하 3장 우리 공독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잘 아시죠? 사무엘하 3장에는 다윗의 6명의 부인과 어머니가 다 다른 6명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아내가 많을까요? 당시 세상의 왕들에게 아주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들의 변명은 자식을 많이 둬야지 후계자가 생겨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어도 왕권이 든든해지다, 그런 변명이에요. 근데 이건 자기네들 변명입니다. 순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건 우리에게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의는 없노니 하나도 없으며. 자, 다윗에게는 우리가 본받을 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한 가지 흠이 다윗 말리한 불행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여자 문제하고 이 배다른 자식 간의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큰 나중에 일을 당하는데, 이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왕이 계승권을 놓고 펼쳐질 혈전을 미리 예고하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사무엘 3장에 다윗 아내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유가 있거든요. 다윗의 이 많은 아내와 배다른 자식들은 다윗 인생의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로 발전을 해서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이 다윗의 첩들과 자식들을 제외하고도 다윗은 최소 20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다말이죠. 다말을 두는데, 다윗의 여자에 대한, 이거 뭐라 그래요? 집착이라 그래요? 인터레스트라 그래요? 수집. 이거 헤브론 시작돼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후에도 계속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50 넘어가니까 나중에 부하 아내 바세바하고 불륜으로, 그것도 살인 교사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다 처음부터 시작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커다란 범죄가 그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이나 취미나 집착 같은 거는 초장에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요, 이거 일생을 통해서 반복되다가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게임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틈만 있으면 이거 하다가요, 결국 그걸로 망하는 거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좋은 점이 참 많아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많은데,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행동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오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잘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아내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오려는 등, 또 다윗을 찾아온 그 적이죠, 북지파의 실권자 아브넬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는 것, 또 자기 부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니까 애통해하면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는 듯. 뭐가 아브넬의 죽음이 그렇게 애통했을까요?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북지파의 실권자 아브넬과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평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잘 살고 있는 사울의 딸을 빼앗아 오는 것은, 이건 비인륜적인 행동이라고 비난을 하지만은, 이것은 북지파를 껴안음으로써 전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려는 아주 뛰어난 정치가 다윗의 큰 비전을 놓치고 있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뛰어난 전략이라는 건 손자병법에 있습니다.
유대의 왕이 된 다윗에게 있는 지금 소망은 남북으로 갈린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은 이 당면한 걸림돌은 북쪽의 실질적인 지배자 아브넬. 그런데 대사가 다윗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라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좀 잘 들으세요.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들리라. 다윗이 아직도 미가를 자기 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가 내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많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미가를 데려오는데.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울며 비우람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고하여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리라. 자, 아브넬은 만일을 대비해서 다윗에게 투항하라고 전령을 하겠다고 전령을 보내고 다윗은 아브넬의 좋지 않은 의도를 잘 알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거절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다윗의 전 아내 미가를 돌려보내라는 것인데 여전히 미가를 내 처라고 부르는 다윗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미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을까요? 이건 추측입니다. 아니면 집착일까요? 아니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데려온 아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뭐예요? 자, 학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를 다시 아내로 맞음으로 사울 쪽 사람들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사울 왕의 사위로 남아 있음으로써 사울 집안에 이뤄내는 사실을 과시한 것이다. 자, 여러분, 다윗의 머리에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다윗의 머리를 분석하지 않으면요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 됩니다. 다윗은 자나깨나 피 흘리지 않고 통일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이제 사무엘하 3장 20절 또 26절에서 27절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간다.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자, 26절입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앞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더라. 여러분,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이제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는 이스라엘의 통일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요압이 완전히 초를 친다 그러나요? 네. 아브넬을 속여서 헤브론으로 데려와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요압의 개인적인 원한이죠. 동생의 원수를 갚는 그 원한은 이스라엘 통일의 큰 암초가 되죠.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이지만은 사실은요.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평화 통일을 아주 뒤흔드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은 요압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다윗은 통일 후에 이스보셋을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인재들을 중요한 것도 보여주고 또 요압의 세력을 견제하는 것,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요압 아무리 다윗에게 항의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윗 모르게 아브넬을 쫓아가서 살해합니다. 뭐 동생을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요 이 아브넬이라는 뛰어난 군사 정략가, 군사 사령관을 제거함으로써 자기의 미래를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는 건데요. 다윗에게 당장 혼이 나더라도 그렇더라도
미래 화근을 없애는 게 최우선적이다. 네. 이 요압은 삶의 우선순위를요, 자기 혼자, 자기 위주로 결정을 하는데, 자, 이런 소식을 듣은 다윗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동맹을 맺으려고 마지막 투항하러 온 사람을 자신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죽여버렸다는 그 누명을 벗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궁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제 다윗의 아주 놀라운 순발력이 엿보이는 장면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건 다윗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쫓겨다니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지금 이제 돌려야 되는데, 참 이때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 이럴 때 나타나죠. 고집만을 주장하면서 밀어붙이는 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도 있어요. 또 뉴스도 한 소스만 계속해서 듣는 사람 있죠. 한 채널. 그건 반드시 편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듣는 소식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판단이 왜곡되기 십상입니다. 왜곡되기 십상이 아니라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도 패널을, 정치적인 토론을 할 적에는 꼭 양쪽 패널을 다 서로 토론을 시키는데, 그 이유는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독자가 어떤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 다윗이 요압을 처벌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요압에게도 명분이 있어요. 동생의 온. 또 다윗의 부하 중에는 요압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해도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때 이제 다윗의 임기응변의 그 놀라운 순발력이 나타납니다. 31절, 33절, 37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며 아브넬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내어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 거. 37절.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이스라엘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것을 아니라. 자, 다윗이 이렇게 이제 백성들한테 옷을 찢게 하고 뭐 아브넬의 상해를 쫓아가면서 애통해하면서 울고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애가도 지어 불러요. 당시에 이 노래는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 입으로 퍼지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참 다윗은 그런 효과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다윗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를 듣고, 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것처럼 이 노래, 참 노래라는 게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정치적 제스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 제스처를 잘 써서 성공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확신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들게 합니다. 다윗의 유다왕이 된 일에 가장 큰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이제 다윗이 두고두고 경계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다윗의 가장 충성된 부하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해서 자기 정적을 미리 제거하고 뭐 이런 짓 하면은 자기의 미래가 보장될 줄 알았죠. 정반대입니다. 아브넬이 죽고 사울 집안은 급격하게 몰락하는데, 이제 남은 장애물은 사울의 마지막 하나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4장 8절 12절. 헤브론에 이르되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죽였어요. 이스보셋을. 왕을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십니까 하니까 다윗의 그 다음 액션이요. 청년들에게 명해서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네. 다윗의 판단력과 결단력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때도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즉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이럴 때 보면 다윗은 섬찟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이스보셋 비롯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다윗을 볼 사울 집안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우리를 원수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느낌, 이걸 뭐라 그러죠? 세상 말로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북이스라엘은 다른 선택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왕에 세움으로써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자,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사건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사람이 할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헤아리면서 지혜롭게 행동한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시원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사람으로서 할 마무리를 이렇게 참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물론 다 하신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쏙 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야,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 여기도 있구나. 세상 교회 다니는구나. 그 목사가 누구냐? 저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과 군사령과 요압의 생각의 차이인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가 되는 일에 그 누구와도 협상을 할 수 있어요. 화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압에게는 왜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걸 볼 수가 없다. 네. 하나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을 살필 적에 시선을 넓혀서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선이 좁으면 우물한 개구리 보는 게 없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얘기하죠. 절대 아브넬을 믿으면 안 된다. 언젠가 배신할 사람이다. 네, 맞는 말이에요. 언젠가 배신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당장 시급한 일이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네. 남북을 평화롭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적인 쇼도 하고 울고 이 난리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다윗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나 자기 주인 다윗 생각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그래요. 그게 또 다른 세상 사람이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2세 자손들인데요. 쭉 보시면은 맨 끝에 다윗이 막내 아들이니까 다윗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다른 아내에서 난 수루가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수루가 요압은 수루가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루가는 다윗의 배다른 누이니까 따라서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아굴람 동굴부터 다윗을 보좌하던 개국공신이에요. 다윗은 이들을 수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 실권자입니다. 실세입니다. 다윗 정권의 3회권 실세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또 충성하는 아주 뛰어난 장군들이긴 해요. 근데 아주 저돌적이고 아주 무모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먼저 일을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하겠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다윗의 뜻이나 마음 같은 건 헤아리지도 않아요. 일은 저지르는데, 자, 다윗은 쫓아다니면서 수습하기 바쁩니다. 다윗은 뛰어난 순발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그냥 간신히 난국이 수습되는데 아마도 다윗의 속은 또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들은 초장부터 다윗의 속을 새기는 사람들이야.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니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막강하지는 않으니까. 네. 실세들을 어떻게 세상의 실세들을 최고 지도자라고 어떻게 못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왜? 만일 남북이 싸워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통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피는 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흘린 피가 언젠가는 다시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북한이 절대 전쟁을 치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리고 지금 70몇 년이 들어왔는데 다시 합치지 못한 이유가 70몇 년 전에 일어났던 남북 전쟁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저 사람이 쟤들이 내 동생을 죽였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이렇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게 통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은 저희하고 세대가 다르니까 이제 생각들이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요, 같은 민족입니다. 남북은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 수준까지 당장 못 가더라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싸우거나 뭐 국지전이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서로 투각투각 하다 보면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승구전이라는 저도 잘 모르던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은 다음에 싸운다.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크리스찬은 그 마귀와 싸운 그 예수님의 군사인데, 예, 미리 이겨놓고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겨놓고 싸우는 걸까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으로, 예수 안에서 싸우는 전쟁은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뒷처리만 하는데 이 뒷처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든다. 예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내 속을 시원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는 한 우리의 싸움, 선한 싸움이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그 잘못과 죄성과의 싸움은 이런 건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가 담대하게 싸우기만 하면 돼요. 승리가 확보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다 이긴 싸움입니다. 담대하게 싸우세요. 선승구전입니다. 다윗이 이런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이상한 행동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지만 자기 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든 수고를 감사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애쓰는 모습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은 물 밑에서 쉬지 않고 발버둥치는 백조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 위에 떠 있지만은 그 물 밑에서는 그냥 말리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런 당연한, 요압은 이런 하나님 마음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일만 벌입니다. 이걸 보고 원수가 따로 없다 그러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다윗의 가장 충성된 부하가 어느새 다윗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어 수많은 일들을 저지르는데, 그 외에도 다윗은 이 요압 형제들 하나 죽고 이제 둘 남았는데 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는데
많은 신경과 시간을 소모합니다. 물론 이 두 장수들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요압이 다윗에게 반역한 아들 압살론을 죽이지 말라 그랬죠. 절대. 근데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자신의 미래의 정적, 압살론이죠. 네, 제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들 중에서도 압살론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정적이 됩니다. 네. 자기의 미래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네, 요압이 늙어서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 야, 참 무서운 말입니다. 늙어서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 야, 얼마나 요압이 원망스러웠으면 이런 유언을 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다윗의 원망스럽다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누굽니까?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이 요압 형제들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잘 너무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합니다. 얘들은 나니까 얘들을 컨트롤하고 있었지 그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초장부터 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유언이지만 놀라운 다윗이고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의 요압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미리 제거당하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뿌린 피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왜 이런 스토리들을 자세하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경고죠. 네, 오늘 두 사람이 이릅니다. 요압은 권력에 집착을 했습니다. 다윗은 여자에 집착을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좋지 않아요.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 것이에요. 근데 요압은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죽어마땅한 장군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다윗의 경우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참 이것만 없었으면 정말 다윗은 예수님급의 참 사람일 텐데 여자, 뭐 집착인지 애착인지 수직광인지 몰라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이 나중에 막 자식끼리 싸움이 일어나다가 솔로몬이라는 엉뚱한 그 자식한테 넘어갔다가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도 그냥 정치를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고담 왕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시작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다시 갈리는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것 같은 거면요. 다윗의 여자의 밝힘증에서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쭉 올라와 보세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담이 아니에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인다는 건 자기 자신의 잘못이 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건 누가 잘 알겠습니까? 자신이 제일 잘 알지.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택한 결정, 그 결정의 결과를 거두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우선순위를 먼저 어디에 하나님한테 두시고 또 성급하게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자기의 욕심이나 정욕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초장에 여러분 초장입니다. 혹시 있으면은 제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자, 인생의 우선권 선택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깊게 넓게 보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원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은대로 걷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배웁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적에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 마귀의 세력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 현명하게 하나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장래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